We say to these things, there's still cancer and so much. 이 회사에 들어가려면 일단 미국 출신인 사람은 아이비리그를 나와야 돼요. 그리고 상위권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성적이. 그리고 만약에 국내에서 뽑는다고 그런다면 스카이 안에 있어요. 서고연에 들어가 있어요. 서연고. 네, 스카이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1차 서류 원서가 통과가 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그 고객을 이제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주로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로는 한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또 대한민국 육군도 이 고객 중에 한 명이래요. 이 회사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름이 뭐냐면 맥켄지앤컴퍼니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이 사람들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워라밸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의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CEO들이 자기한테 컨설팅 부탁하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연구해서 시간을 내서 그 회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머리 좋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머리 좋은 그 집단들이 모여있는 그 회사에서 나를 위해 365일 24시간 컨설팅을 하고 연구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회사가 위기에서 구출받았고요. 수많은 회사가 그 컨설팅을 받아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맥켄지앤컴퍼니. 만약에 내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신 분 도전해 보십시오. 여기만 나오면 세상 어디든지 다 취직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 도시를 책망하고 계세요. 이 세 도시가 교만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겸손하게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울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위로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신랄한 비판과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제목으로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미디어를 보면요, 다 잘 될 거야, 힘내라, 정말로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면서 위로해주고 또 우리를 북돋아주는 그런 글과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큰 힘을 받고 소망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상황을 정확히 직시해주고 뭐가 문제인지 좀 알려주고 그리고 정확한 컨설팅을 좀 해주고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맥켄지앤컴퍼니처럼 이렇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나의 길을 지도해주고 나의 잘못된 점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답답함을 갖고 인생을 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TV 프로에도 뭐 장사의 신이니 뭐 백종원 씨 나와서 막 혼내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 싫은 소리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근데 살고 싶으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 말을 달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면 얼마나 그게 보람이 있냐. 인생을 살면서요,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정확한 길라잡이가 필요하고 컨설팅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도시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면서 영적 컨설팅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영적인 평가를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구원함이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찰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나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지? 나 오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어색하진 않나? 나 기도생활 어떻지? 내가 당장이라도 천국 간다면 지금 하나님과 만났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댔을 때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성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사말을 나눌 때도 평안하십니까? 좋지만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평가, 성찰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정확한 말씀의 컨설팅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삶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성공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인자하시고 인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까지 그 기한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는 승천하시면 더 이상 얼굴과 얼굴로 맞대서 인펄슨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열심으로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청자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0%고 나머지 이방인들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부분은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십자가 지시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부터는 열방을 향해서 나갈 것이니 이제 정말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 추수철이 끝날 때가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다. 메시아를 만날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바로 추수라는 추수철이라는 것으로 그 제한된 시간을 비유로 나타내신 겁니다. 아주 한정적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곡식이 익어야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추수철은요 아주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익지 않은 곡식을 어떻게 추수합니까?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권능과 말씀을 주시어 영적인 밭의 곡식들이 누렇게 익었는 상황을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때 바로 은혜 받을 때고 그때가 바로 말씀을 정말 실천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주님이 부활하시어서 승천하시면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때인데, 그때가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요 바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추수철입니다. 왜냐하면 추수철은 일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일할 사람이 너무 없는데 일할 건 많은 거예요. 주님은 추수할 곡식이 밭에 가득한 모습을 보시고 12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70명을 급하게 뽑으셔서 파송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 70인보다 더 많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파견됐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고 우리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콜링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산다는 게 무엇이냐? 명에 따라 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생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명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사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 진짜로 산다는 것은 명에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천국의 비밀한 이야기를 듣고서도 교만하였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양같이 미숙한 사람들을 그 이리 같은 세상으로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깨달음이 오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추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이고 기쁜 일인지 여러분들 정말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주님이 한탄한 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의 현실을 딱 집어서 얘기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지역사회 복음화, 또 전도해야 되고, 또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학생부, 청년부를 세워야 하는데 일꾼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서별로 뭐 이렇게 분배를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 그거는 그냥 2차적인 문제고 그냥 절대적으로 일꾼이 부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자원하는 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사관이지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도 참 부담이 됩니다. 예,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드릴까? 제가 뭐라고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을 이렇게 푸시하는 설교만 하고 있을까? 저도 참 마음이 부담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자꾸만 우리를 뒤에서 떠미는 듯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주실까? 전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번 하나님께 여쭤봐요. 왜 이렇게 좀 평안을 주는 설교를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분들을 좀 일주일 동안 너무나 힘들게 살고 오신 분들인데 교회 와서 좀 평안하게
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좀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좀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을 안 주셔요. 왜 저한테 이런 어려운 역할을 맡기십니까? 뭐 한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자꾸만 저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한탄하시는 거예요. 저 영혼들 어떻게 할 거냐? 저 영혼들 어떻게 할 거냐?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야. 저 영혼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와서 같이 악대도 하고 특순도 하고 간증도 하고 너무나 풍성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저는 또 월요일날 함께 팔로우하면서 그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뭐 부연 설명을 해주고 통역을 해주면서 저도 또 저의 그 사명을 다시 되새기는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참 기억에 남았던 것이 뭐냐면 구세군 양로원이 있는데 그 널싱홈이 있는데 그 널싱홈이 저는 그냥 널싱홈 그냥 수익 사업 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또 그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곳이냐면 평생을 길거리에서 자기 집 한번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널싱홈에 오셔서 인생 처음으로 자기 화장실을 가져보고 자기 방을 가져보는 그런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세군이. 제가 써도 됩니까? 이런데요. 이게 내 방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에게 그걸 제공한답니다. 도와주고 목욕시켜드리고 깔끔하게, 처음에 손톱이 이렇게 길어서 머리가 떡져서 온 냄새나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케어를 받으시다가 천국에 가실 수 있게 인도하는 것, 그 사역들. 그 외에도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가정폭력으로 집이 없어진 청소년들을 돕는 수많은 기관들이 우리 구세군 안에서 정말 귀한 일들을 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관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불과 5년 전, 6년 전에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 갔나요? 몇몇 청년들이 남아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고 또 방송실에도 있고 있는데 뭐 결혼해서 애기도 낳고 이렇게 있는데 그 나머지 청년들은 다 어디 갔냐 이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준비를 잘해야겠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학생부가 없어지고 또 그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청년부가 없어져서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받아주고 양육할 수 있는 그 일꾼들이 없어도 놓치는 그런 일은 반복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영혼이 우리에게 맡겨지는 순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영혼을 놓치고 청소년과 청년을 놓치는 일은 더 이상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혹시 감동을 주신 분이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정말 진솔하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